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면에 있는 창세기 4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속성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과 공유하시는 속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즉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없는 속성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루어갈 수 있는 속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마저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로 인해 거룩성을 유지하거나 수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니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이고 제약을 많이 걸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600년이 넘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그 옷을 만들어서 저들이 뒤집어 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대목,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여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빨리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11절과 12절과 같은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도 예전과 같이 효력을 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의 삶, 쉼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가인에게는 매우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유리하며, 즉 세상을 피하며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야 했고 쉼이 없는 고단한 삶, 나그네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벌이었습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아담과 하와였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가인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가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8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다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담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 낳은 아들 셋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방대한 인간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으며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주인공인 책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리고 셋만 나와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첫 살인자 가인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당할 것을 면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벌을 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이 그 효력을 가인과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고 나그네의 인생,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벌을 내리셨고, 다만 하나님은 당장에 가인은 죽지 않을 것이라 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용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내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던 살인자 가인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아시고 오늘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욱 든든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 가족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도대상자 반드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